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주옥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도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는데요. 참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산상수훈, 그죠?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이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하는가, 왜 우리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법은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법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산상수훈의 법대로 안 하면 지옥 간다라고 했을 때 누가 그 법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모두 다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법 아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욱 확실하게 그것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본문을 읽고, 오늘 길지 않죠? 읽고 두 단락으로 나눠서 읽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첫 번째 단락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정죄 내지는 상대의 속 깊은 사정에 대하여서 사려 깊이 헤아리지 않는 일방적이고 단정적인 심판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사람들은요, 노예근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까탈스러운 사람이거나 그리고 직선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거나 그리고 정죄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잘 순종을 하죠. 그걸 좋게 말하면 카리스마라고 말을 하잖아요.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호도하고 지배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런 논리에 자신도 모르게 쇠뇌되어지고 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과감하게 그들에 대한 정죄론을 배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적 정죄에 사회가 휘말리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그 논리에 희생당하고 서로에 대한 정죄와 심판이 횡행하여 서로에게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주고 신앙 공동체를 멍들게 하고 병에 걸리게 하며 사랑해야 할 관계가 파괴되기에 우리는 분명히 복음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앞세워서 정죄한 것일까요? 아니요.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를 앞세워 정죄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비판이라는 것은 일단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즉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죄를 의도적으로 드러내거나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형제의 잘못을 드러내고 약점을 공격하는 것, 그것은 정말 악한 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없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도 남의 잘못을 지적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서 티나 들보는 죄의 경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죄 짓고 덜 죄를 짓고가 아니라 형제의 잘못만을 보지 말고 자신이 큰 죄인임을 알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의 행위를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들보를 보면 자신의 의의를 내세울 수가 없죠. 그러면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을 헤아리게 되고 중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죄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아닌 분별을 통하여 다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난과 비판과 뒤에서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7절부터 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참 힘이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다.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 그러면 주님이 주신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말씀이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합니다. 왜요? 열심히 구했는데, 찾았는데, 문을 두드렸는데 응답이 안 됐을 때, 그것도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여지없이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 우리가 실망을 했을까요? 구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기도와 관련해서 구한대로라는 말은 없습니다. 믿음대로라고 해요. 믿음대로. 구한대로와 믿음대로라는 말은 천지 차이예요. 내 뜻대로 그게 구한대로고요. 믿음대로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오늘 본문을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어떻게? 구한 대로 주실 것이요 라고 착각을 합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는 대로 찾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두드리는 대로 열릴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구하면 주시는데 무엇을 주실지, 찾으면 찾을 것인데 무엇을 찾을지, 두드리면 열릴 것인데 무엇이 열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라는 것이에요. 또 분명한 것은 어떤 응답일지는 모르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내 생각대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한 대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 주실 것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금을 구하는데 다이아몬드를 주실 수 있고요. 쿼러 동전을 찾았는데 지갑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구한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보다 더 좋은 것,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던 더 좋은 것, 우리의 삶에서 더 필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기에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비록 구한 대로가 아니어도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도 모르게 나의 의를 앞세워서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동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고 세워주는 삶을 사시기 위해 좋은 것 주시는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everyday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